정리를 하자고 하면 일단 이제 저희 그 4개 문명이 있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그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 4개 중에 3개가 아시아에서 일어난 문명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유다교니 그리스도교가 서양 사람들은 이 그 그리스나 로마 문명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이 그리스도교가 마치 그 서양 그 문명 그 저기에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성서는 근동 또는 중동,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미 그런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런 지중해 문명 안에서 이미 성서는 쓰이고 이미 퍼져 있었어요. 그거를 서양의 그런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체계화했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이끌어내는데 기여를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처음 시작된 것은 서양이 아니라 동양이었다는 거, 아시아였다는 거. 이건 저희가 그 근동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동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이 근동에는 소아시아 또는 아나톨리아라고 해갖고 지금의 대부분의 터키 지역이 그 당시 소아시아로 속했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메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바빌론도 있었고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다음에 시리아와 팔레스티나 이집트 이렇게 이제 이집트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이 팔레스티나 이쪽이 팔레스티나 여기 가나안도 있고 이제 이쪽이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나중에 남부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시리아가 여기 있었고요. 이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제 아시리아가 있었고 여기 이제 구바빌로니아 왕국. 나중에 이제 함락이 됐다가 다시 2000년경에 다시 신바빌로니아 왕국이 이제 세워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만 그 위쪽으로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델타 지역 이쪽 지역을 하 이집트라고 불렀고 이 아래쪽 그 계곡이 많은 이런 아래쪽을 상 이집트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통합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수메르라는 나라가 여기가 이제 수메르라는 나라인데 여기 그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가 우르가 있어요. 우르는 왜 유명하냐면 창세기에 그 히브리인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게 기원전 1800년경이었어요. 멀죠. 이거를 걸어서 왔다고 생각하면 네, 굉장히 먼 거죠. 그 다음에 지도 공부를 제가 많이 하시라고 그랬죠. 지도를 많이 아시면 굉장히 이제 어떤 지리적인 걸 또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 보시면 비블로스라는 도시예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페니키아 그 나라인데 그 안에 비블로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비블로스 도시가 왜 유명하냐면 옛날에 파피러스라는 말 기억하세요? 단어? 종이.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갖고 그거를 갈아서 이렇게 가로로 대고 그다음에 세로로 해갖고 풀칠을 해갖고 그걸 종이로 말려가지고 종이를 썼는데 이 비블로스가 그 종이 그 생산이 많아갖고 종이 생산으로 유명한 곳이어갖고 종이 그러면은 비블로스 그러면 종이 그 정도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성서 바이블이라는 말도 이 비블로스 이 도시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서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루었는데. 사실 이 히브리인들, 이 유목민들, 그 가나안 이쪽 분동 지방에서 떠돌이를 하던 이 히브리인들 그리고 사실은 또 노예들의 후예였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건데 성서의 메시지가 사실 그러니까 성서 그러면 사실 구약 성서와 이제 신약 성서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실은 약소 민족이었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들였을 때 사실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 삶 안에서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 자기들 삶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 그 삶 안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어떨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을 때는 굉장히 혹독한 시련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커다란 축복을 주셨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약소 민족을 선택을 하셨지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모든 전 인류,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위한 사실은 신앙의 표본이어야 됐다는 거. 그거가 이제 그 성서의 메시지였던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온 세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당신의 어떤 그 사랑, 당신의 성실하심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그런 우리의 고통까지 안아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느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있다는 거, 성서 안에서. 그 다음에 결국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를 하셨을 때 그거를 거부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냐는 결국 우리의 결정이라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과 죽음의 길이 달려진다는 거. 그런 메시지가 성서 안에는 이제 들어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서가 사실 성서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는 않잖아요. 사람도 막 예언자들도 엄청나게 죽이고 뭐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이방인들 부인으로 삼아갔고 또 그 우상 숭배했고 다윗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는 여자랑 간통하고 근친상간 그런 것도 있죠. 남편도 그래서 예. 또 그 죄를 또 숨기기 위해서 남편도 죽이고 그러면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런 모든 비리, 타락 그런 죄악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곳이에요. 정말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한테 유혹이 다가오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끝까지 두고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갖고 그 생명을 간직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외삼촌에게로 도망가면서 사실은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야곱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그런 상황이 됐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고 모든 12아들을 갖게 되는 그리고 모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형한테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결국 야곱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죠.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때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그때는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천사들하고 같이 이제 신하고 같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안에서 사실 이름이 바뀐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절대적인 일인 거, 사건인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모든 여태까지 가져왔던 어떤 그러니까 신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하느님과 싸워 겨뤄서 이긴 자라는 뜻으로 하느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삶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성서 안에서의 사건이라든가 인물들이 어떤 지나왔던 그런 여정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이야기들이 지금 내가 응답본 이 시간 안에서 이 삶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사실 우리 계속 일어나본 일들이라는 거. 그러면서 그 선조들을 보면서 그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물론 이제 이 고대 금동 연대표를 해서 좀 시간이 많이 갔고요. 오늘은 이제 성서의 저자입니다. 성서의 저자. 그러니까 성서는 사실은 이제 원래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원저자이지만 그러나 그 성서를 다 하나 일일이 다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썼던 거는 결국은 사람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묵시록 끝장까지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모세오경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성조 시대 원역사와 성조 시대가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원역사와 성조 시대, 성조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우루라는 지방에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우루라는 지방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주를 할 때가 기원전 1800년경이었었어요.
그리고 다시 야곱이 이집트로,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먼저 이제 요셉이 내려가게 되었잖아요. 어떤 그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래서 야곱 일가가 기근을 피해서 그 이집트로 내려가기에 한 150년 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번성하면서 살다가 그 기록, 그 내령을 모르는 그 파라오가 왕이 되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어떤 피라미드 그 건설에 강제 노동시키면서 굉장히 혹독한 시련의 시기가 됩니다. 그거를 겪다가 모세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나오게 되죠. 그게 약 기원전 한 13세기경, 약 1250년경에 이집트 탈출을 해서 가나안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지만 그 일들이 이미 기원전 1800년부터 있었던 일들이지만 그게 기록된 거는 그 당시에 기록이 된 게 아니라 나중에 남부 유다가 그러니까 1차 바빌론이 끝나고 1차 바빌론이 1597년에 있었던 일이었고 다시 10년 뒤에 2차 그러니까 바빌론이 다시 침략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2차 바빌론 그 전쟁 후에 바빌론으로 이제 다시 유배가 돼요. 그때가 치드키야 왕이었고 몇 주 전까지, 몇 주 전가 아니라 한 2주 전까지, 지난주까지는 계속 에제키엘 예언사가 이제 독서에 나왔는데 그 에제키엘 예언자가 그 당시에 예언자였었어요. 그래서 치드키야 왕, 에제키엘 예언자를 비롯해서 모든 지식인들, 그런 그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어떤 그 재주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거. 그게 이제 제2차 바빌론 유배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고통을 받고 그래서 2차 유배 때 바빌론 유배 때 약 48년간을 바빌론에서 이제 그 유배를 당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의 땅을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분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난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들의 기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한 게 그게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는 이미 기원전 1800년이었는데 이거를 기록한 거는 나중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뭐 한 1250년이니까 거의 600년 이후. 그러니까 사실은 한참 있었던 일인 거죠. 한참 뒤에 일어났던 일. 그래서 이 성서가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졌는데 그럼 사람이 막 썼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느님의 그런 그 계시를 통해서 사람이 썼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리고 이 성경이 그냥 딱 어떤 그 뭐 10년이면 10년, 20년, 50년 사이에 이루어진 책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두고 만들어진 게 이게 성서라는 거였고, 이제 전엔 한 180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성서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고 다 믿었어요. 그게 모든 게 진실이었고, 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뭐 빛을 만드시고 빛이 나와라 아니면 별이 나와라 그렇게 해서 다 만드셨다고 정말 글자 그대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고고학이라든가 고문수학이라든가 고고학의 발달로 자꾸 이제 발굴이 되는 거예요. 옛날 그러면서 자꾸 문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어떤 창조설화라든가 아니면 홍수설화, 홍수신화 이런 것들이 그냥 사실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그런 신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그 책을 그 창세기에서 창조신화와 홍수신화를 다루기 이전에 이미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미 기원전 1000년부터 시작된 나라였어요.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된 나라였고 문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바빌로니아에서도 이미 창조 신화가 있었고 홍수 신화가 있었던 거예요. 아트라시스라는 홍수 신화를 통해서 신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홍수를 만들어가지고 다 쓸어버리는데 거기서 단 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모든 동물과 식물을 보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바빌로니아의 아트라시스라 신화라는 건데 결국은 사실은 노아의 홍수설화랑 똑같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과 뭐 노아의 그 홍수 신화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이 이제 논쟁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미 그 홍수 신화를 썼을 때는 이미 바빌론이나 다른 나라의 홍수 그 설화를 이미 영향을 받아갖고 쓰여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그 진정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성서 저자가 왜 그러한 이야기를 써야 했는가 그런 메시지를 얻고자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성서 공부를 또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고고학과 국문수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서의 세계를 이제는 이제 어떻게 성서가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발굴이 돼요. 그러면서 그 옛날 그렇게 오래된 나라 수메르 같은 경우는 서기 한 2000년 이상 된 그 나라들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그 나라들의 문헌이 발견이 되면서 그런데 사실은 고대 금동에서 발견된 문헌들 안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왜냐면 그만큼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조그만 약소 민족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아시리아니, 수메르니, 뭐 바빌론이나 이집트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약한 집단인데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든가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단지 몇 줄밖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문수학의 발달로 그 성서 본문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여러 나라들,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런 성서의 다양한 문학 양식과 성서 저자들의 편집 작업을 밝혀내고 있고, 그래서 성서 본문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실제 사건의 바탕을 두기보다는 저자들의 문학적 소양과 시각적 반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 그래서 성서 저자들에 관한 연구가 또 시작이 됐는데, 이제 성서의 저작 시기. 그 다음에, 왜냐하면 성서의 저작 시기를 알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왜 이런 말들을 했는가, 왜 이렇게 쓰여져야 하는가, 그런 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의 기용과 전달 과정, 아니면 이제 성서 각본의 그 실제 저자의 실험.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러니까 탈출기가 아니라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이제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옛날에는 그 5권을 모세가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세가 그 저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필동기, 신학적 의도, 또 그들이 속한 신학 공동체의 문제점과 나름대로 해결 방안 등 성서를 탄생시킨 역사, 사회, 종교적 배경과 성서의 문학, 신학적 내용에 관한 연구로 확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성서를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 저자들이 왜 그런 그 저술을 했는가? 그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전달하는 거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신앙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가 믿는 거는 뭐예요? 왜 믿는가? 신앙의 근원이 뭔가? 목적이 뭔가? 그거는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죠. 하느님 자체. 그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간에 그 근본은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하느님이 온 저자이지만 결국은 하느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인간이 하느님 영의 주도로 인간 역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그분의 말씀과 위협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사실은 결국 성서도 책이고, 그 성서가 쓰여지려면 결국은 그 당시의 사회 환경, 문화, 언어를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처제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인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 배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우리가 그거를 읽으면서 왜 그런 어떤 비난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의 저자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서의 다른 이해. 그래서 이제 성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개신교 신자들하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개신교 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성서를 글자 그대로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믿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서를 이해할 때 어떤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던 그 의미,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톨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성서 본문의 뜻과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 또 그 가르침을 개인이나 나의 삶이나 아니면 공동체 삶에 연결시켜서 실천이 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성서 안에서 본문이 뜻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자적 의미, 그러니까는 그 어떤 글자 그 자체, 월드 그 자체가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밝히는 게 그 성서로 공부하는 거고, 성서 저자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성서의 바른 이해라는 거. 그래서 성서의 메시지는 3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고, 믿음이고,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성서는 이스라엘과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 자기들 안에서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이런 그런 테두리 안에서 몇 번에는 삶의 이야기였다는 거.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하느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온 하느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는 그 목적은 삶과 우리들 안에서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과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서 그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파악된 것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성서 공부의 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이제 바이블,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서의 명칭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 이제 비블리아, 비블리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제 페니키아 쪽인데 여기 이제 비블로스라는 이제 항구 도시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블로스는 종이 생산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종이를 파피루스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비블로스 그러면은 이제 종이 그럼 비블로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고 당연히 여기가 종이 생산이 많으니까 이제 성서를 이제 써서 이제 그 보관을 하려면 종이를 많이 이제 사들였겠죠. 그래서 그 비블로스는 오늘날의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30km 떨어진 고대 페니키아인들의 항구 도시였다는 거.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비블로스. 그 다음에 이 비블로스는 파피루스, 종이 수출로 유명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두루마리, 책하면 비블로스 시를 연상할 정도로 굉장히 그 유명한 도시였고, 그래서 이 비블로스 도시의 이름이 나중에는 성서를 의미하는 고유 명사가 돼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제 히랍계 유다인들은 이제 구약 성서를 비블로스나 비블리온이라고 불렀대요. 처음에는 비블로스나 비블리온 또는 비블리아. 이제 비블리아는 이제 비블리온의 복수였는데, 그러니까는 구약 성서 그러면 비블로스, 비블리온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초엽에 이제 그 히랍은 이제 그리스라는 얘기죠. 히랍 교부 크리소스 토모가 이제 토모 이후부터 히랍 교회가 이제 성서를 타 비블리아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 9세기경부터 서방 신학자들도 라틴어 비블리아로 나중에는 단수 비블리아라고 나누를 표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원 후 12세기경부터는 비블리아가 아주 그러니까 성서의 고유 명사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려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이블이 바로 이 비블로스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크립툼 이제 스크립처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초대 교회 그러니까 후기 유다이즘과 초대 교회에서는 그 성서를 인용할 때 이제 스크립툼 에스트라는 말을 썼대요. 이게 이제 기록되기를 이라는 이제 말이 나는데 스크립툼 에스트. 그래서 이제 스크립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스크립툼 이제 이게 요한 이게 이제 히랍어로 쓰여진 거잖아요. 신약 성서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이제 제2경전이라고 가톨릭에서 제2경전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면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외경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구약 성서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저기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게 왜냐하면은 이유가 히브리어로 구약 성서는 쓰여졌지만 제2경전하고 신약은 히랍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교에서는 그 제2경전을 인정을 안 해요. 개신교도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툼, 그래서 이제 스크립툼.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 우리나라 그 새로 만들어진 그 성경책을 보면 다 그냥 스크립처라고 나와요. Scriptures, the Holy Scriptures.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히랍어로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아마 이제 원래 히랍어로 나오는 거는 스크립트라고 나오나 봐요. 근데 지금 영어 성경은 그냥 스크립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는 마태복음 또 21장 42절, 루카 24장 45절에는 스크립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절에는 사크라 스크립타라는 명칭으로 썼는데 이것도 성서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스크립툼이라는 건 이제 씌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제 뜻인데 이제 그 스크립툼이라는 말이 어떤 이제 성서의 명칭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드 테스터먼트하고 뉴 테스터먼트로 나가잖아요. 그 테스터먼트, 그 라틴어로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데 이 테스타멘툼이 이제 그 히브리어 말로는 그 신부님 말씀하셨잖아요. 늘 브리트, 버리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엘 브리트 그러면은 계약의 하느님. 왜냐하면 엘이라는 게 이제 하느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이. 그리고 이제 브리트는 계약. 그래서 이제 계약의 하느님.
이제 엘브리트. 그래서 테스타멘툼 이제 또는 버리트, 브리트 말이라는 얘기인데 이 브리트는 하나님과 맺는 구원의 계약을 브리트라고 하고 결국은 성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고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성서 구약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에 대한 책이라는 거. 이게 구약인 거고 동시에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새로운 계약에 대한 책이라는 거. 결국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또는 히라버 번역을 했는데 이 히라버로는 디아테케라고 한대요. 근데 원래 디아테케라는 말이 히라버로는 죽어가는 사람이 재산 처분을 위해 내리는 유언이래요. 디아테케가. 근데 이제 이 말이 또한 증거, 계약, 언약의 뜻이 결국은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유언을 내리는 건 결국은 그게 이제 약속이 되는 거니까 그 증거, 계약, 언약의 뜻. 그래서 디아테케라는 말도 쓴대요. 왜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오로는 고린도이서 3장 14절에서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옛 계약, 올드 카비너트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계약을 새 계약이라고 했던 거예요. 뉴 카비너트. 고린도이서 이제 3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그러다가 2세기 중엽부터 초대 교부들이 명칭을 신약 구약 성서를 일컫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미국 성경책을 사러 가시면은 그 성서에 보면 BT, NT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BT가 이제 베투스 테스타멘툼, 그다음에 NT는 노붐 테스타멘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약은 기원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에서 맺어진 구원 계약의 책이고 신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교회와 맺은 계약의 책. 이게 신약이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은 가장 베스트셀러.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거는 성서래. 읽든지 안 읽든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 권씩은 가지고 있는 책인 거죠. 사실 그래서 성서는 책 중에 책이고 그러니까 글로 씌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원의 계약이라는 거. 이게 성서라는 거. 그래서 유다교하고 개신교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구약 성서 39권만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히라보로 쓰여진 제2경전을 포함해서 46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구약 46권, 신약 27권, 그래서 모두 73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2경전을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짜 경전이 아니라는 거, 외경. 그다음에 신약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유다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개신교나 가톨릭 모두 27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다교에서는 이제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이제 이게 모세오경에서 율법,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을 또는 이제 율법서,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있고 예언서로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그 정기 예언서에는 여호수아, 판관기, 그러니까 저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후기 예언서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다음에 12권의 소예언서 책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예언서로 들어가고 성문은 이제 편지란 얘기거든요. 거룩한 편지. 성문서로 거룩한 글,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텔, 다니엘, 에즈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저희 가톨릭에서는 구약의 46권, 그래서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여호수아, 판관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텔, 그다음에 시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언서 17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제키엘, 다니엘, 그다음에 소예언서 12권, 그다음에 제2경전으로 7권이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록, 마카베오 상하권. 그다음에 신약 27권으로는 복음, 사복음이 있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다음에 편지, 사도 베드로, 제임스, 야고보, 바오로 다 있죠. 그래서 서간 21권, 그다음에 맨 마지막 계시록, 옛날에 계시록이라고 했는데 지금 묵시록, 요한묵시록 한 권이 있어서 모두 27권이 됩니다. 이제 언어, 왜냐하면 성서가 결국은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제 언어를 돌아보는데 일단은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이루어졌대요. 22자. 그래서 사실은 그 자음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단어들이 많이 똑같은 내용을 뜻하는데도 사람들에 따라서 이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원래 언어였고 이제 그 팔레스티나와 그 인근에 살던 샘족의 발명, 약 기원전 1800년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갔던 그 해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살던 그 샘족의 발명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다음에 페니키아, 아까 페니키아는 비블로스가 있는 도시였죠, 항구 도시. 지금은 거기가 원래 이제 그 레바논인 거죠. 페니키아를 거쳐서 기원전 1000년 또는 800년경에 히랍에 전해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로마를 거쳐가지고 현대 알파벳의 기초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음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뜻에 따라서 모음을 붙여서 읽었고요. 그러다가 기원 후 7세기경에 유다학자들은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성서 본문의 뜻을 고정시키고 모음 기호를 발명하여 자음 위아래 점들이 있잖아요. 점 찍고 이러잖아요. 그 점 그거를 안에 기호를 붙였다고 하고, 그래서 이 학자들을 마소라 학자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확정한 성서 본문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람어는 이제 샘족언에 속하는 건데, 이제 아람어는 이제 아마 그 시리아 그 유목민들의 언어였을 것으로 추측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람어는 동방과 서방 아람어로 분리를 하는데 성서 아람어는 서방 아람어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원래 이 아람어에서 파생된 건데 나중에 이제 유배 이후에 변형 발전되었고, 그 다음에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자음 모음 및 그 외의 독서 부호가 같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쓰인 언어는 서방 아람어의 일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라버는 나중에 이제 그 제2경전하고 신약이 히라버로 쓰여졌는데, 이제 히라버 번역성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히브리어로 되었던 구약성서가 그 기원전 3세기, 약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처음으로 히라버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제 번역성서 70인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70인역.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나중에 그 70인 72명의 율법학자들한테 이 성서를 번역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서를 히라버 성서로 번역을 하는 걸 72명을 시켰는데 따로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프투아진타, 70인역 성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에도 보면 신부님이 70인역 성서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를 이제 히라버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72명의 율법학자들한테 따로 번역을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똑같은 그 성서가 나왔어요. 그게 70인역 성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책이 70인역 성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라버는 여러 가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전 히라버가 있어요. 고전 히라버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호머가 일리아드를 썼잖아요. 그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일리아드. 이 호머 당시에 쓰였던 언어가 고전 히라버랍니다. 그래서 약 기원전 800년경.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때까지 사용된 히라버가 그 고전 히라버였고, 이때 사실은 이제 원래 알렉산더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면 할 거예요. 원래 그 말로는 이제 원래 이 알렉산더 왕은 이제 아버지 필리포스가 살해를 당하고 이제 일찍 왕이 돼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알렉산더 왕이 똑똑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제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모든 거의 근동 지방을 정복을 했던 대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아깝게도 33살에 이제 병으로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갖고 이제 죽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 사용된 히라버였고, 그다음에 그 플라톤, 유명한 철학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쓰였던 언어가 고전 히라버. 그다음에 이제 코인의 히라버는 기원전 330년부터 기원 후 330년까지 히랍, 그러니까 그리스, 알렉산드리아, 로마 대제국에서 쓰였고, 사실 이 당시에는 코인의 히라버가 지금의 영어처럼 세 개의 언어였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성서 그리고 구약의 제2경전이 바로 코인의 히라버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고전 히라버가 아니라 코인의 히라버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서 히라버라고 따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신약성서와 70인역 구약성서에 사용된 히라버는 코인의 히라버이면서도 또 독특함은 있대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를 성서 히라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히라버 성서가 이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까지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한 불가타 성서. 그래서 불가타 성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서 그러면 70인역 성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제 72명의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성서가 70인역 성서. 그 다음에 이제 예로니모 성인 때 번역한 불가타 성서. 그래서 70인역 성서, 불가타 성서가 유명한 성서들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서의 이제 배경을 하는데, 성서의 배경, 일단 지리 조건. 그
그냥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혹시 코멘트 넘어가기 전에. 자료가 없어요. 말이 뚝 빠졌네요. 많이 빠졌어요? 말이 빠졌어요. 저는 아예 없어요. 많이 그럴 거예요. 내가 이메일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메일을 보낼게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킹코에 가서 복사를 했는데 다 넣었는데 막 빠졌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가끔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기본적인 건 이제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 고대 근동 연대표를 외우고 계시면 거의 군락을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배경까지 다. 네. 지금은 애하고 자꾸 잊어버리는데 돌아왔습니다. 지도도 왔다 갔다 해요. 다음에 이제 성서의 배경, 이제 지리 조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보면 자기들이 그 내륙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내륙 쪽에서 보면 우리를 거쳐야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리라는 거, 내가 어떤 지형, 어떤 지리 조건 안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게 물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결코 농경 생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처럼 유프라테스 강이니 티그리스 강이니 이런 그런 작은 어떤 강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착 생활인 농경 생활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리 조건, 결국은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지리 조건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옥한 초생딸. 왜 비옥한 초생딸이냐고 하면 여기를 보시면 그냥 상상을 하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초생딸 모양의 지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생달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리아니, 그러니까 소아시아, 터키죠. 소아시아니,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도 있었고 바빌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팔레스타인이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덮어보시면 반달처럼 내가 이집트를 포함하면, 그래서 또는 비옥한 반달이라고 부르는, 또 분들이 반달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리아가 반도까지 이렇게 합쳐갖고 이렇게 보면 반달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비옥한 반달, 아니면 이쪽 지역만 포함을 해서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심 구역에 시리아 사막이 있죠. 시리아 데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그다음에 여기가 이 물줄기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크고 작은 강들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농사에 적합을 했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각 자기네 민족들 사이에서도 분쟁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어떤 외부의 어떤 침략 없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다고. 이 지역이 비옥.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이고, 이쪽으로 나중에 남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옥한 초생딸, 그러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비옥한 초생딸 지역 주민들이 건설을 한 거고, 또 이 지역은 유다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요람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문자체계 또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남쪽 골짜기에 살던 수메르인이 만들었다. 쐐기 문자 지난번에 여기 보여드렸죠. 이집트는 처음에 그림 문자가 쓰여졌고, 제 거는 없네요. 그림 문자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수메르에서는 쐐기 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내가 준 거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 뜻을 전달하는 그림 문자였고, 그다음에 나무 어떤 조각이나 그런 가지를 잘라갖고 이제 썼는데 이게 쐐기 모양을 닮았다고 해갖고 쐐기 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메르인들이 남긴 쐐기 문자 문서고, 그다음에 가운데 거를 보시면 그 유명한 그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 법전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이게 주장한 함무라비 왕의 왕께 만들어진 그 함무라비 법전의 일부. 그게 이제 수메르인들이 이제 쐐기 문자를 썼고요. 그래서 이 쐐기 문자로 애간이, 잠언, 아니면 또 지혜 모양을 엮어냈고, 그다음에 그들의 창조 이야기,
바빌론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서사시가 있고 또 가나안에는 그 유명한 바알 신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어떤 바알 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야단도 많이 받고 고통당하고 그랬던 건데 이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낫, 그러니까 바알과 아낫은 바알의 그 부인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낫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눠드렸을 텐데 많이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거 이제 오늘 나눠드린 걸 보시면 고대 근동의 창조설화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고대 근동의 창조설화.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특히 이 가나안 지역은 제가 드렸는데 거기 네, 가나안 지역은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자연 조건, 비라든가 우박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하늘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면 그거는 하느님의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하느님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신의 재앙인 거였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홍수가 나면 그것도 재앙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처럼 그 농경 생활을 했던 이런 문화권 안에서 그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뭄, 우기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의 삶과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게 비가 너무 안 와도 농사가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농사가 실패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같은 경우 농경 생활을 하면서 풍산신 숭배라고 풍산 그러니까 소출이 많게 해달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소출이 많은 걸 원하는 그러한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를 보면 풍산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풍요롭게 모든 걸 해달라고 비는 그런 풍산신 그 신화였고 그래서 그 풍산신 바알에게 이제 그런 어떤 제사 같은 거 축제를 지내면서 이상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 그래서 그 가나안의 바알과 아나 신화가 사실은 이 가나안의 창조 그 신화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전에 이미 그 아트라하시스 바빌론에는 아트라하시스라는 그 신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거기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그 모든 자연의 동물과 식물을 보존하겠다는 이 신화설화, 이 성화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고대 근동의 창조설화를 보시면 이제 고대 근동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위로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죠.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비옥과 초승달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 바로 이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아래쪽으로는 여기는 이제 하부 이집트, 상부 이집트 나중에 이제 통일이 돼서 이제 이집트라고 부르지만 이때는 하부 이집트와 상부 이집트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아래는 이집트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순환의 역사를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역사가. 그러면서 그 성서 안에서 바로 자기들의 순환의 역사를 이제 저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했던 그 두 나라의 지방, 그 두 나라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사실은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그 신을 고집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문화 영향권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는 그러니까 진실된 신이라는 그런 유일신 사상을 이제 지켜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바빌론 창조 신화 중에 에누마 엘리시 서사시에서는 마루둑이라는 신이 나와요. 이 마루둑이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는데 이 각 신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신들을 낳아준 그러니까 어머니 신이 있는 거예요. 모신을 살해하고 그 살해 과정을 통해서 천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화에 보면. 그리고 그 모신을 따르던 신의 처벌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화의 그 중요한 다른 점은 뭐냐면 인간 창조가 뭐였냐면 하느님처럼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 당신 창조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신화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 이게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가를 만들어낸 이유는 그러니까 정치적 그 현실로부터 이래야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왕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던 거예요. 왕이 그 어떤 단순한 왕이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는 이제 그 유명한 바알 신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나 신화는 여러 신들 중에서 바알이 이제 야미라는 신에게 도전해서 그를 굴복시키고 이제 황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전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죽음의 신인 모트에게 도전을 해갖고 지하 세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 바알의 죽음으로 기근과 건기가 찾아오고 그 후에 많은 비와 함께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바알이. 그런데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은 농경 문화고 농경 문화 안에서 그 자연 현상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비가 오고 그러니까 가뭄이나 어떤 그 홍수나 이런 것들은 그 농경 문화 안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의 창조 신화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자연계 순환에 대한 신화적인 해석을 반영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창조 신화는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과 바빌론의 에노마 엘리시 신화를 비교를 하면 그 창세기에서도 빛의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육지가 갈라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이제 쉬셨는데 바빌론 신화에서 보면 빛이 신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늘의 창조와 육지가 창조가 되고 그다음에 신들이 또 휴식을 하고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많이 비슷한 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창세기가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시대 때 이제 기록된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문헌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헌들이 있어요. 전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해져 오는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 그거를 편집을 해갖고 만들어낸 게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뭐 엘로기스트 문헌계니 제관계문이 피는 제관계 문헌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헌들 중에서 그 제관계 문헌 그 자료로 애국은 지금 이집트죠.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이야기들과 신화들을 반영하고 있음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유사성이 있지만 이런 다른 근동 지역, 바빌론이나 가나안이나 이런 지역의 신화가 사실은 다신론이에요. 하나 유일신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유일신을 저장했던 게 바로 이 창세기에 창조하신 하느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신론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신화에서는 자연의 질서와 신의 운명이 관계되는 자연 안에서 속한 나라의 번영을 유지하는 정도의 권능을 가진 신들로 그려지지만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일신인 야훼가 자연을 이용해서 사회와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보다 넓은 무대에서의 신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그 창조 신화의 진술은 사실은 바빌론 포로 그때 시대 안에서도 이스라엘의 야훼를 다른 신들과는 다른 신임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런 이스라엘의 강인한 점을 보여준다는 거. 결국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런 그 바빌론 유대에 가갖고 거의 48년이면 이미 다른 나라 같으면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 48년의 그 유배 시기를 거치면서 자기들의 어떤 민족성, 자기들의 주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는 그 안에서 유일신 이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안에서 민족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 10분 쉬겠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농경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는 하부 이집트와 상부 이집트가 있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잠깐만. 네. 그냥 베이직으로 무식한 질문 좀 할게요. 여기 옛날 구바빌로니아 왕국하고 아시리아가 처음에 여기서 더 많이 왕성했잖아요. 그죠? 네. 그 문명이 그랬는데 여기가 산악 집안이에요? 이 밑에는 다 이거는 사막이잖아. 여기 그 밑에는 사막이지만 그 아시리아나 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문명의 물줄기가 두 개가 지역이야. 있어가지고 굉장히 농경 문화가 발달하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굉장히 화려했던 문명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이쪽이 힘들었던 거죠. 이쪽이.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이쪽 지역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쪽 지역이 원래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반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물을 찾아서 이제 그 가축을 데리고 예, 떠나요. 데저트가 있으니까 그런 시리아인데. 거기가 힘들었죠. 이 팔레스티나와 이쪽 이스라엘 쪽이. 사실 이집트는 여기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옛날에 삼각조라고 불렀잖아요. 델타. 예. 그래서 여기만 해도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메소포타미아도 사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큰 강들이고 여기 나오지 않은 작은 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었고 이제 그리고 강을 따라서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네. 왕국이 왕성했구나. 오케이, 그렇죠. 땡큐.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 주민들이 건설을 했던 거고, 또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요람이 되었던 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니라 이 비옥한 초생달 그쪽 지역이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요람 지역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메르인들이 이제 최초로 만들어낸 게 이제 쐐기 문자였잖아요. 그 쐐기 문자. 그래서 이제 그 쐐기 문자가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쐐기 문자로, 그러니까 또는 서령 문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애가 잠언, 그다음에 그 밖에 지혜 문학이 이제 엮어졌고, 또 바빌론의 창조서 사시, 아까 말씀드린 거 에누마 엘리시 창조서 사시 이야기, 가나안의 바알과 아나 신화 이야기, 그다음에 홍수 이야기, 아트라 하시스, 그런 이들의 창조 이야기가 이미 고대 근동 지역에 퍼져나가 각 민족의 창조와 홍수 신화에 이미 원형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노아의 홍수 신화는 처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로 이 바빌론의 홍수 신화가 이미 있었던 거를 가지고 쓰게 됐다는 거죠.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패권전, 보시다시피 이집트 왼쪽 아래는 이집트가 있고,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지역, 그 히브리 사람들 살았던 그쪽 그 지역, 여기 가나안,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뭐 여기 아시리아도 있었고, 또 바빌론이든 수메르든 계속 이제 그런 그 상황 안에서 계속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패권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서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을 치렀었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또 거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패권전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엘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래쪽 거기에 엘람이라는 게 있어요. 엘람. 그다음에 이 사람들 이쪽 지역은 이제 셈족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셈은 아시죠? 노아가 아들이 셋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셈족은 노아의 후손, 그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의 후손들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을 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이제 야펫은 이제 메데아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후손들을, 그런데 이제 셈의 후손이 셈족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서 셈족, 그러니까 셈족어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북서 셈족어, 남부 셈족어, 동부 셈족어. 여기 이제 동부 셈족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부 셈족은 어디냐면 동부 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 쪽인 거죠. 다시 지도를 내가 천천히 나가면 여기 나오지. 비옥한 초생달이 없어져. 지나갔어. 예, 그래서 이제 동부 셈족어, 이쪽 아시리아 쪽,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동부 셈족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의 그 동부 셈족어가 이제 동부 셈족어의 대표가 아카드어라는 거예요. 아카드어. 그 다음에 북서 셈족어 하면 이쪽에 히브리어, 아람, 가나안의 방언. 여기 가나안 이쪽에 있죠. 아람, 이스라엘, 히브리어, 아람, 가나안의 방언, 모압과 암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압어, 오가리토 이쪽이 북서 셈족어. 그다음에 남부 셈족어는 이제 남쪽 아래, 남쪽. 그래서 이제 이집트어, 그러니까 아랍어, 이집트어 있죠. 아랍어하고 에디오피아어가 남부 셈족어에 속한답니다. 그다음에 했고, 그래서 이제 성서의 배경을 계속 하는데,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주민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수메르인들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형성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 도시로 우르크, 라가신, 이프루, 우루. 여기 보면 여기 있죠. 리르시, 그다음에 이프루, 그다음에 우르가 있죠. 이쪽이 이제 수메르라는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수메르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프루, 리르시, 우루, 이쪽에 이제 이곳들이 수메르라는 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우루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었어요. 그래서 동쪽 그 먼 곳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수메르인은 이제 셈족이 아니라 그 세명선이 셈족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언어는 우랄 알타이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우랄 알타이어고 터키어, 헝가리어, 저는 핀란드어가 우랄 알타이어인지 몰랐는데 핀란드어도 우랄 알타이어라네요. 사실 피니시는 그쪽이 스캔디네비안 쪽인데 우랄 알타이어 속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랄 알타이어 쪽에 속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원전 2360년경에는 이제 수메르 도시국가들이 그래서 아카드어라고 그러잖아요. 아카드 왕조를 세운 그러니까 아카드 왕조를 세운 아가데의 사르본 왕에게 패하게 돼요. 그래서 수메르가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아카드 왕조는 이제 2180년경에 부티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잠깐 2000년경에, 그러니까 약 360년이 지난 2000년경에 재기를 하지만 수메르인들이 동방의 엘람이 수메르의 중심 도시 우루를 점령하면서 이제 수메르라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유명한 왕조가 수메르인의 마지막 왕조 우루 제3왕조. 그래서 기원전 2060년부터 1950년까지 우루 제3왕조가 가장 유명한 수메르의 마지막 그 왕조였다는 거. 그렇고 이집트는 그러니까 이집트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멀었죠. 지역적으로 비옥한 사센달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워낙 이집트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나라였었어요. 기원전 만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고 강한 그런 그 나라였는데, 이러한 막강한 세력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집트가 굉장히 중요한 패권 다툼에서 중요한 몫을 하게 돼요. 이제 이집트는 사실은 케메트나 또는 타위라고 불렀대요. 케메트라는 뜻이 검은 나라, 검은 땅이라는 의미고, 타위, 그러니까 두 나라,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델타 삼각주에 있는 하이집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상이집트, 이게 이제 두 나라가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또 하나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약 기원전 만년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의 이제 그 시대를 보면 원조 시대가 기원전 3300년부터 2650년, 이때가 일왕조로 메냐스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합을 했대요. 일왕조 때. 그리고 그림 문자가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왕복 시대. 그래서 기원전 2700년부터 2100년, 이때가 3, 4왕조 때였는데, 이때 이제 큰 세력을 형성을 했고 펼쳤고, 그 다음에 또 이미 이 기원전 2700년에서 2100년 이 사이에 피라미드가 이미 건설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5왕조에서 절정에 이른 이제 고왕복 시대의 그 절정에 이른 왕조였는데, 5왕조가 이집트에서도 나중에 로마에서도 태양신을 숨기는데, 태양신을 이제 자기들의 신으로 그 선언을 하는데, 이 이집트에서도 태양신 라가 태양신의 이름인데, 태양신 라의 숭배가 이집트 종교의 중심이 됐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중왕국 시대로 넘어가요. 중왕국 시대는 기원전 2100년부터 1730년. 그래서 이때가 11조, 11왕조, 11왕조, 12왕조가 다스린 시기로 에디오피아 남부 정복 사업과 시나이 광산 사업으로 태평성대를 이뤘던 시대가 중왕국 시대였고, 그 다음에 신왕국이 기원전 1550년부터 1085년, 그래서 18왕조에서 20왕조가 다스린 시기로 그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였답니다. 그리고 변방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 정벌 사업,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의 나라면 침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규모 정벌 사업을 벌였고, 그 다음에 후기 왕조 시대로 넘어가면 기원전 1085년부터 약 330년까지 21왕조부터 31왕조 시기로 르호보암 시절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약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고대 금동 연대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남북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남북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솔로몬이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말년에 이제 망령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외국 여자들을 계속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으면서 외국의 그런 신들을 다 불러와갖고 우상 숭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에요.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예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합해갖고 자기가 왕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예로보암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첫 왕이 예로보암 1세가 되는, 이 사람은 원래 솔로몬의 신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부 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된 남부가 이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였냐면 10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2지파가 모인 남부 유다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남부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 그 성전 그 때가 되면 축제 때가 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서 이제 그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로보암이 그거를 막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넘어가게 되면 자기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주를 하게 될 거를 겁을 내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중에 11개 상에 보시면 예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부 유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갖고 신전에다가 갖다가 놔요. 그리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금송아지를 숭배를 하라고. 결국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를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망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계속 이제 왕들이 이제 이어지지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므리라는 왕이 그 예로보암 이후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예로보암 하나, 둘, 셋, 넷, 6번째 북이스라엘로는 6번째 왕이었는데 이 오므리가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리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서를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사마리아가 결국은 좋지 못한 언어로 쓰이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해서 이제 그러니까 다스리다가 그 아들 아합 왕 생각나시죠? 그 아들 아합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아합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악했어요. 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전에 우리 신부님 오셔갖고 그때 은혜의 밤 하셨을 때 이세벨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예언자가 그때 누구였죠? 엘리야 예언자 시대 때 그때가 바로 아합 왕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그러니까 이방인 시돈 사람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바알 신 숭배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가지고 바알의 예언자들하고 겨루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합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시작을 했었고 그게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볼 때 결국은 이 우상숭배 이렇게 하느님의 길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 악으로 빠져나갔던 이 이스라엘이 그 하느님의 벌로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침략을 받고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처벌로 하나님이 아시리아에게 넘겨줬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 당시에 남부 유다인들에게는 사마리아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악의 자리로 이게 이제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유다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악인들을 예수님이 같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 사람들 율법 권자들한테 굉장히 극딜인 거죠. 자기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기를 하는 거죠. 그 솔로몬 왕이 그러면 엄마 친엄마 찾아오면 그 솔로몬 왕이 그렇죠. 네, 그렇게 지혜가 원래 하나님이 무엇을 청하느냐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특하게 보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영화, 축복, 그런 재물, 그런 모든 부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악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게 뭐나? 처음에는 결혼을 정치적인 이유. 그래서 그런 어떤 옛날에 우리나라도 정책 결혼을 하듯이 정략 결혼을 하듯이 그런 걸 했는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한테 망조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가 나오게 되고 그럼 사마리아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르호보암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르호보암은 바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침략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하고 그다음에 바빌로니아, 그다음에 바빌론, 이제 수도가 바빌론이죠. 그래서 바빌론 여기가 이제 바빌로니아인데 여기 바빌론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카드 왕국은 바로 또 위에 있어요. 아까 아카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아카드예요.
아카드, 여기가 바빌론,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 그다음에 니프로니, 뭐 라가시니, 오루, 요거는 옛날에 수메르의 그 유명한 그러니까 수메르의 그 큰 도시들이었던 거. 근데 이미 이제 사라진 거죠. 2000년경에 수메르는. 그다음에 이제 아카드 왕국의 이름에서 아카더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카드 왕국의 이름에서 아시리아와 이쪽에 아시리아와 그다음에 이쪽에 바빌론, 바빌로니아의 언어인 아카더가 유래가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900년경에 아모리인들의 바빌로니아 제1왕조 때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주요 왕국으로 이제 바빌론이 등장을 하게 돼요. 2000년까지만 해도 이제 수메르니 이런 나라가들이 있다가 이제 기원전 1900년으로 넘어오면서 바빌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 그 치세 중에 가장 그러니까 세력을 떨쳤던 왕은 바로 함무라비였던 거예요. 함무라비가 없죠. 유명한 함무라비. 그게 약 기원전 18세기죠. 그러니까 기원전 18세기 경이면 이 상황에서 가나 그 누구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던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바빌론도 이제 약 기원전 9세기경에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정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시에 또 느부갓네살 얘기가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이 통치 시절이 이제 605년에서 562년이었는데 이제 이때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건국한 게 다시 신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무너지고 그러다가 다시 605년부터 612년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신바빌로니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597년에 예루살렘이 남부 유다, 이제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남부 유다만이 남아 있었는데 597년에 남부 유다를 그러니까 침략을 해갖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왕과 신하를 비롯해서 유대의 지도층들을 포로로 바빌론에 끌고 가는데 이거를 제1차 바빌론 유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가장 유명한 거는 제2차 바빌론 유다. 이때 그러니까 10년 뒤 587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기원전 587년부터 539년 약 48년 동안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바로 치드키야 왕 때였었어요. 치드키야 왕과 에제키엘 예언자가 활약하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바빌론으로 다시 유배를 당했는데 이게 2차 바빌론 유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빌론 유배하면 2차 바빌론 유배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 후에 신바빌로니아는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페르시아의 또 정책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그 신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배되어 있는 유다인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유다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려. 그게 이제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에제키엘 이제 바빌론에서 48년 동안 유배를 당하고 있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유다로 가느냐는 아닌 거죠. 사실 이미 48년에 유배가 됐으면 그 사이에서 새로운 세대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어떤 유배를 당했든 뭐 식민지가 됐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득권층이라는 건 어디서나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48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이 바빌론 땅에서 기득권층을 형성했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유다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이제 침략된 이후로 아무도 그거는 폐허가 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된 곳에 이미 바빌론에서 내가 기득권을 형성을 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유다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 다 가진 걸 다 버려야 된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기를 사실 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많은 유다인들이 주저를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 신탁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지켜주고 내가 더 보살펴주고 할 거라는 거를 약속을 계속 해주시고 다시 유다 땅에서 성전을 만들고 다시 부흥하게 되리라는 거를 계속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보면은 나오죠. 성서에.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수르라고 이제 부른다는데, 이제 아시리아,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게 유프라테스강, 우리나라 말로 유프라테스강, 영어로 유프레이트. 유프라테스강이고, 이쪽이 티그리스강인 거예요.
티그리스강. 그래서 이제 티그리스강 여기 이제 중간쯤에 자리 잡은 이제 도시 이름이었는데 이 이제 또 아시리아는 또 도시 주민들이 숭배하던 신의 이름이기도 하대요. 아시리아가. 그리고 이제 기원전 9세기경 중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에서 군사 대제국을 건설한 이래 니네베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아시리아의 니네베 이야기 많이 나와요. 니네베를 수도로 하여 바빌로니아 영토를 대부분 차지했었어요. 아시리아. 그래서 이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아시리아가 이제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시리아가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무너져 버리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또 기원전 612년에는 다시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나오는 거죠. 페르시아. 이건 이제 마케도니아한테 제가 알렉산더 얘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라고 표시를 한 거거든요. 고레스 황제, 그러니까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래 세력을 이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그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유배되었던 유다인들은 이제 다시 유다로 귀환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지만 그 중동 지방을 대부분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인데 이제 중동 지방을 대부분 점령했지만 기원전 330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원래 말은 알렉산드로스, 영어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하게 돼요. 페르시아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기원전 933년에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죠.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그 신부 예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남북쪽의 열지파를 합해서 왕국을 만들고 스스로 왕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렇지만 약 254년 동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스려지지만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패망을 해요.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왕들 예로보암을 비롯해서 나중에 오므리 아합 그런 그 모든 왕들이 계속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율법을 등한시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히즈키야 왕도 유명한 왕이었거든요. 이 히즈키야 왕이 하느님의 율법인 그 하느님의 그 율법인 그 유월절을 이제 깨닫고 함께 지내자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함께 지내자고 사람을 보내는데 그 조롱을 하고 비웃어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벌을 받아갖고 건국 254년 만에 사마리아에 그 함락이 됐다. 사마리아 함락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하고 아시리아에게 패망하고, 그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도 597년에 1차 유배, 바벨론 1차 유배가 있었고, 기원전 587년에는 이제 2차 유배가 되는 거죠.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함락이 되면서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니까 남진 정책을 이제 하면서 히브리 역사에 이제 전환점이 되는데, 이 고레스 대왕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유다인들이 이제 유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 때 이 비옥한 토생들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대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이 그 바빌론 그때 유배되었던 그 땅에서 유다로 가긴 하지만 더 이상 어떤 그 한 나라의 어떤 왕으로서의 주권, 왕국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속국으로 계속 그냥 정말 살아가는데 급급한 그런 약소 민족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민의식,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는 그 선민의식이 강했는데, 결국 이 선민의식이 왜 나왔느냐. 정말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이 정말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우수하고, 그래서 선민의식이 나왔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약소민족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느님이라는 유일신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어떤 주체성, 자기들의 삶을 생존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선민의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누구죠? 이퀄스 MC 스퀘어 누구지? 에너지. 질량에 비례하고 빛의 속도에 비례한다고. 아인슈타인처럼 정말 그 유대인들이 정말 그 우수한 그러니까 저 타고난 그런 우수성을 갖고 있느냐, 정신 우수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느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선민의식은 본인들의 약함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타민족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타민족의 그 어떤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유배를 몇 번을 거치면서 이제는 왕국으로서의 주권도 갖지 못하고 한 약소 민족으로 그냥 생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으로 그러니까 전락한 상황에서 그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 긍지를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된 박사, 그러니까 chosen people이라는 거, 그런 어떤 선민의식은 정말 그 자기들의 상황에 만들어낸 시대적 요청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런 유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배웠던 건 뭐였냐면 덧없는 세상의 권력보다는 역사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적극적으로 매달리고자 한 그 신앙인들의 유산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들의 신앙은 보잘것없는 유목민과 히브리 노예들의 후손을 강력한 신앙 공동체로 발전시킴으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고대 열강들이 사라져가는 장구한 삶을 보내고 오늘날까지 생존할 수 있게 했다는 거니까 사실 대단한 의식이었던 거예요. 성민의식은. 계속 보셨지만 수메르가 망하고 아시리아가 나오고 바빌로니아가 나오고 또 이 페르시아가 나오면서 계속 역사의 무대에서 떴다가 다시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그 고대 그런 열강들을 봤을 때 이 약소 민족,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민족, 그래서 그런 고대 분동에서 관심조차 없는 이런 약소 민족이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 자기네의 공동체를 지켜올 수 있었고, 물론 나중에 나중에 그 정복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아라는 이름이 주류에서 없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디오스파라 그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여러 군지에서 살면서까지도 아직 그렇게 자기들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거, 그건 바로 이 선민의식이었다는 거. 이거는 시대적 요청이었다는 거. 뛰어난 정신의 우수성이 아니었다는 거. 어떤 강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에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티나 그러면은 결국 이제 사실 이제 가나안이 그러는데 결국 가나안도 이 팔레스티나 지역의 이제 한 이제 그 땅인데, 구약을 보면 계속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약속의 땅.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게 구약의 메시지였지만, 사실 이미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정착을 하게 돼요. 이 상황에서 이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이 약속의 땅의 메시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일단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왕국 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야곱의 새 이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잠깐.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겹으면서 끝까지 놓지 않아갖고 하나님과 겹은 자. 그래서 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겹은 자라는 뜻. 그 다음에 또는 이스라엘은 그 땅을 말하는 거죠. 계약 백성 또는 그 백성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티나는 원래 블레셋은 이제 저쪽 북쪽에 있었던 그 이제 나라였는데 거기서 이제 침략을 하게 된 거예요. 침략을 온 거예요. 해양 민족이었는데 에게해를 지나가지고 이 팔레스티나 지역으로 와갖고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블레셋인들이. 그래서 이제 원래 그 필리스타인, 영어로 하면 필리스타인 또는 한국말로 하면 필리스테인이라고 이제 블레셋인이라는 말이 이 팔레스티나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게, 블레셋인에서 유래가 된 게 팔레스타인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원후 135년에 이제 그 유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망하면서 이제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유데아라는 이름을 지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지역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기원후 135년에 나중에 유다 항쟁이 있고 나서 유다 항쟁에서 결국은 지게 되고 몰락이 되고 이제 이 지역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팔레스티나라는 땅에서 이제 아랍계 이제 그 사람들이 2000년을 이제 살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서쪽 서구 연방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이 사건이
있고 동시에 이 아랍계 팔레스티나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상황이 된 게 왜냐면 자기 사람들은 거의 2000년을 살아왔던 자기네 땅을 졸지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계속 서로 내 거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된 게 바로 이제 이때였다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2000년을 나라를 잃고 살아오면서 전에 그렇게 그 영화와 모든 세력을 이루었던 그 나라들이 번성했지만 망하면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계속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들만은 2000년 가까이 그 자기들의 주체성을 지키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견뎌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하느님에 대한 어떤 유일신 사상, 자기들의 어떤 자긍심, 어떤 그 주체성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유대 사람들. 그래서 2000년 동안 터잡고 살아온 아랍계 팔레스티나 원주민과 유다인 사이에 종교 정치적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팔레스티나. 오늘날 시끄러운 팔레스티나이죠. 그리고 팔레스티나와 그 주변, 가나안이면 동쪽 아시아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팔레스티나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가나안이 약간 오른쪽 동쪽으로 있었고 사실은 가나안 그러면 약속의 땅인 거잖아요. 프라미스트 랜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느님께 약속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누구였냐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하던 해양 민족이었는데 청동기 마렵에 팔레스티나 남쪽 해안에 이제 쳐들어와갖고 이제 이쪽에 정착을 하게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갖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생기는 계기가 이게 이제 사무엘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이제 사무엘이 사실은 마지막 예언자가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판관들이 있었잖아요. 대판관과 소판관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대판관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판관들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판관들은 왕처럼 어떤 세습이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전사들, 아주 힘이 센 그런 전사들이 판관이 돼요, 주로. 그래갖고 이제 전쟁에 날 때 이제 판관들이 이제 이끌고 나가갖고 이제 나라를 지키고 그랬던 이제 판관 뒤에서 그다음에 예언자 시대가 된 예언자 시대 되는 것은 뭐 유명한 엘리야니, 이사야니 이런 에제키엘이니 그러다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예언자라기보다는 예언 시대로서는 마지막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에서는 이제 그 배경이 왕정 제도가 생겼던 배경이 이 블레셋인들이 자꾸 침략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만 해도 왕정이기 때문에 왕정이 생김으로써 이제 패단이 뭐냐면 왕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옛날만큼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제도가 조직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음으로 해서 군사가 있고 군대가 있고 그래서 군대들을 그러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 자기의 어떤 침략을 막아낸다든가 아니면 정말 정보를 하러 나간다든가 그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체제가 갖춰져 있는 반면에 이 판관 제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일이 있을 때 데리고 나가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자면 전략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늘 그 활동을 하고 늘 훈련을 받는 이런 그 군사제도가 있는 나라하고 이렇게 판관 하나가 있어갖고 판관이 끌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는 이제 이미 열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그 예언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계기가 이 블레셋인들이 자꾸 침략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냥 이유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 뒤에는 이미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었냐면 계속 아무리 어떤 그 태평성대 하에서도 그런 어떤 그 대강대국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집트에서는 20왕조가 무너지고 21왕조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21왕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속 내분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왕조들 중에서 가장 100여 년 동안 이 내분이 계속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이집트 왕들이 파라오들이 팔레스티나나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제때 조공도 바쳐야 되고 막 그런 항상 압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게 뜸해지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 이미 자체에서 내분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틈을 타서 이 유대인이 다른 이런 그 조그만 나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 배경으로 이 이스라엘도 이제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첫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이제 이세의 아들 사울이 이제 첫 왕으로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어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울과 다윗은 왕이 되긴 했지만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사실은 전투에 굉장히 많은 정력과 시간을 썼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또 나중에 또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또 죽이겠다고 또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제 물론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됐고, 그다음에 다윗은 총명하고 그 7 아들 중에 그 가장 막내 아들이었는데 총명한 그 다윗이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그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 돌멩이 5개를 들고 가고 골리앗 이마를 이제 맞춰갖고 이제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울 이제 왕 궁정에 들어가서 이제 할프를 많이 이제 했고, 굉장히 의인이었는데 결국 이 그 의인도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의인이었어도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면 결국은 악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의,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이제 바세바하고 정을 통해 갖고 임신이 되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왔는데 이제 우리아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최전선을 내보내 갖고 이제 죽이는,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죄가 그 붉은 피같이 붉은 피 같은 저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잘못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청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길을 자꾸 돌아서면서 그 다른 거를 하려고 할 때, 죄악의 그 유혹으로 빠져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서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시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는 아까 이제 그 저기가 있었던 곳이었죠. 비블로스가 있는 도시였죠. 그러니까 비블로스가 그 페니키아의 도시였었죠. 기억나세요? 비블로스. 약간 위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어느 집에서. 앞에 있었죠. 맨 앞에. 이거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이쪽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쯤으로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비블로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제 페니키아였던 거예요. 비블로스. 그래서 페니키아는 이제 그리스어 포닉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대요. 그래서 포닉스는 이제 자주색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 호모에 의하면 이 색깔을 발견하고 염색에 이용을 했대요. 페니키아에서. 그리고 일찍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해양을 이제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 무역업에 탁월했고 일찍부터 바다로 진출한 나라였다고. 이제 별로 페니키아는 그렇게 중요한 그 역할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비블로스 외에는. 그다음에 아라비아는 이제 유목민이라는 생조거에서 나왔는데, 팔레스티나 남동쪽에 이제 그 사막 지역에서 이제 주로 이제 활동을 했고, 바로 이제 사막을 횡단하면서 장사와 무역을 하던 나바테아인이 바로 아라비아 출신이었던 나바테아인. 그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에 또 에돔이 있죠. 에돔. 여기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그래서 다 이적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그 성서를 보면 모압인이니 뭐 에돔인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바로 다 그 근방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의 그 나라였던 거예요. 조그만 그런 나라. 에돔, 모압, 암몬. 근데 이 시대에 그 자주색을 갖다가 그 색깔만 발견을 했어요. 왜냐면 그 성서에 자주색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주색이. 그래서 왜 특별히 하나님이 자주색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랬어. 아니에요. 역시 예. 정건이라. 아니 자주색으로 뭐 제가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주색.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예. 보면 자주색, 그러니까 염색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그 염색 색깔을 발명하지 못하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글쎄 근데 벌써 이미 이 당시에 예. 페니키아에서는 이제 이 자주 색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랑에서 그렇게 나온 거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색이 많이 나오나 그랬어요. 근데 그 권위의 상징이었어, 자주색이. 권위의 상징이었고 권위. 예. 임금들이 많이 입었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흔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그거를 그런 색깔의 그런 천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꼭 자주색으로 뭐를 만들고 뭐 항상 그렇게 나온다. 역시 그런 데서 예리함이 또
그래서 이제 에돔은 이제 에사오의 후손들, 에사오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엄마의 이제 좀 저기를 미움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에사오의 후손들이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형제 그 지간인 거잖아요. 에돔하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는. 근데도 계속 이스라엘과 자주 분쟁을 겪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모압을 보시면 모압은 이제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삼족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해 건너편에 그 북쪽 경계에서 아르논강에 이르는 곳에 정착했는데 이곳에 그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복을 당했고, 그래서 그 다윗 시대 이스라엘 정복을 당했지만 이제 그 또 문제가 크다니 뭐냐면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됐는데 그렇지만 그 이방 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토가 됐긴 했지만 그 또 영토 분쟁과 함께 그들이 숭배했던 이 이방신 그모스 신 숭배가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원인이 됐다. 모압은. 그다음에 이제 암몬은 이제 아람족에 이제 속하는데 이게 아람족에 속하는데 이 기원전 약 12세기에 정착을 했고 이스라엘과는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고 나중에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됐다. 이스라엘처럼.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있는 지정학적 위치. 이제 그 팔레스타인은 이제 여기에 팔레스타인 바로 이제 이 지중해를 이제 경계로 하고 있는 이제 지역이었는데 결국은 이런 나라들이 이제 힘이 드는 게 항상 발판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 교역의 중심지로 길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대국들이 이제 자꾸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쪽에 팔레스타인에서 나왔던 말이래요. 그러니까 샬롬의 원래 뜻은 전쟁에서 해방되어 물질과 정신과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한대요. 원래 샬롬의 뜻은 그런 뜻이니까. 그만큼 전쟁에 시달렸던 거예요. 하루도 평화가 없이 계속 전쟁, 침략에 시달리면서 도대체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이 인사말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뜻이 좀 변형이 돼갖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일치와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종 구원으로 그 뜻이 발전합니다. 원래 샬롬은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말로 하도 전쟁을 시달렸다고 좀 전쟁이 없는 데서 좀 살고 싶다. 그런 말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조건과 생업,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계절. 이제 여기 팔레스타인은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 지중해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지중해. 그래서 이제 지중해의 특징이 뭐냐면 지중해선 기후가 뭐냐면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은 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가을부터 시작을 해갖고 겨울에 이제 그 싹이 트고 이제 그 초여름에 이제 수확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여름은 죽은 계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낙 건기가 심해가지고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때 이제 농부들이 좀 이제 쉬게 되는 그런 시기가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는 농사의 절기로 볼 때는 이제 하나의 시작은 가을이었다는 거예요. 가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농부들은 씨를 뿌려서 겨울에 땅속에서 생명력을 키우고 초여름에는 이제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나면 여름은 이제 죽은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의 상업은 이제 목축업. 이제 그 원래 히브리인들이 이제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인의 조상은 이제 반유목민이었는데 이제 그 왜 기원전 13세기경 약 1250년에 그러니까 천년 한 250년 이때 이제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모세가 이제 모세의 영도로 이제 탈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진압하게 되지.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때가 이제 기원전 13세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가나안이 원래 농경 생활을 하는 곳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히브리인들은 유목민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농경 생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유목민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목민의 특징은 뭐냐? 그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많이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떠돌아 다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재산은 딱 낙타에 실을 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목민의 특징은 특권 계층이라는 게 없어요. 상하가 없어요. 굉장히 평등 사상에 강한 그런 그 계층이 바로 유목민이라는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농경 생활은 어떻게 되냐? 정착이 돼요. 소유를 하게 돼요. 범한이 모으게 되면서 빈부가 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특권 계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언자들이 계속 그 농경 생활의 그 폐단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특권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평등했는데 누구나 평등했고 소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누구나 하나님한테서 똑같이 그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농경 생활을 접어들면서 이제 이런 그 특권 계층, 특권 의식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예언자들이 경고하면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제 소수 특권층이 내리는 농경 생활의 안락과 사치를 고발하고 이제 거부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노예도 왕도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도 아니고 특권층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노예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 유목생활의 바로 그 평등 세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시나이 반도에서 이제 원래 그 유목민 생활을 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 신앙과 형성의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는 거.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늘 떠나야 되는 생활이고 내가 가만히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거를 바랄 수 있는 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 그래서 이때의 생활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시대는 없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농경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서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떠돌던 유목민 생활. 왜냐하면 그때는 바로 그게 자기들의 마음의 고향이었고 하나님과 가장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계속 이제 그 형수를 갖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농업. 이제 농업은 이제 사실 그래서 팔레스티나 또는 가나안 이 지역을 이제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가나안으로 진입할 때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 가나안 이렇게 유목민 그 시나이 반도에서 그 낙타를 끌면서 유목민으로 생활을 하던 그런 모래 사막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팔레스티나는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원래 그 팔레스티나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라고 해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이 지형이 높대요. 이렇게 가파르대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 유목민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다는 거. 영토의 대부분이 가파르고 또 우기에는 산사태가 심했고 그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 올리브, 밀재배 왜냐하면 이거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밀재배가 이제 성행했고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농산신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그 뿌리가 자기들의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자연, 비가 와줘야 제때에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그런 어떤 자연적인 것들, 자연의 계절 이런 것들을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과학이 발달한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결국은 그 신한테 자연을 관장하는 신에게 그 맡길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풍산신 그 숭배가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고대 근동인들은 풍산신전에서 거양하는 제사로 동식물의 번식과 수확에 대한 신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런 그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업이 이제 성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메소포타미아, 이런 바빌론, 이런 뭐 그런 쪽, 수메르, 이런 메소포타미아하고 수메르 도시 국가에서는 거대한 지구라트가 나중에 그 기둥만 남아있는 걸 제가 봤는데 사진으로 그런 이제 거대한 그 지구라트와 성전 건물이 이제 시장 고시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육 해석에 보면 이 지구라트가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 옛날에 야 이런 걸 어떻게 세웠을까 싶을 정도로 높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배경으로 그 바벨론 그 탑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단순한 이제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게 이 어떤 그 물물 교환의 어떤 양이라든가 그런 종류가 많아지면서 이제 화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다 화폐도 생겼고 로마 화폐도 생겼고 이제 그리스 화폐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화폐 사용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살 이상의 이제 모든 유다인은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 게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침략을 당하고 이제 정복당하고 그러면서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그 이제 기원후 99년에서 79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제 이 성전세라는 이름을 인두세라는 그러니까 머리라는 얘기잖아요. 머릿수 인두세라는 이름을 갖고 와서 로마에 이제 바치게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때와 축제는 제가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때와 축제 뭐 코멘트 하시고 싶은 이야기